오늘 주일 예배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굉장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와 연결되려면 반드시 예배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당시 별 볼 일 없었던 전력이 한참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지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시 최약체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볍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힘이 세다고, 작전이 좋다고, 전술이 뛰어나다고,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즉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구나. 불순종하면은 사나운 꼴을 보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았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승리를 했든 패배를 했든 어떠한 경우에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항상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드렸는데 왜 하필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예언을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면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것을 예언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른 곳이 아닌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가서 한가하게 예배 드릴 상황이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 함락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 중부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점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분위기를 잘 타서 가나안 땅 남부와 북부도 점령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볼산에서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점검하고 또 적의 형편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작전회의, 전략회의 같은 것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숨가쁘게 움직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한 다음 모든 삶을 일시정지해 두고, 일시정지 모두에 두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훨씬 더 값진 모습, 빛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예배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유한한 세상 가치를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받아들이며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본문은 거짓말이다. 왜냐?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오고 가는데 무려 4일씩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려 4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단지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당시 가나안의 적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굳이 그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 드렸겠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이고 성경은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이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생이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두 번 다시 돌아오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인생인데,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앞서 밝힌 대로 예배드려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그 인생이 매듭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시험을 보고 나서 예배 드린다. 취직을 한 다음에 예배 드린다. 이 일부터 처리해 놓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다. 결혼한 다음에 예배 드린다. 아이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란 풀어 헤쳐진 인생, 매듭이 풀어진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부지런하게 산다고 하지만 정작 인생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인턴 생활이란 주일 성수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어렵게 시간을 빼서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니까, 목사님 제발 좀 예배를 길게 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광고 시간이라도 좀 늘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학생이 의사가 되면 과잉 진료를 하겠습니까? 또 낙태 수술이나 불법 의료 행위를 하겠습니까? 또 요즘 젊은 의사들 보니까 아내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고 내쫓고 무시하고 폭언을 쏟아붓고 심지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도 하던데, 이런 몹쓸 짓을 하겠습니까? 즉 아무렇게나 풀어 헤쳐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단단히 매듭지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이냐? 어느 누구든지 이 유한한 세상 가치를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진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더 나아가서 단단히 매듭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즉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무엇이죠? 불순종인데, 한마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뜻, 내 고집이 언제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내 느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대로 살면 험한 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후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적 친구 오토바이를 한번 타봤거든요. 친구가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그때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 제 느낌으로 오토바이 속도가 좋기 100km는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앉아 운전을 하는 제 친구를 보고 당장에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얼른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었죠. 그런데 당시 실제 오토바이 속도는 70km 정도를 약간 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느낌으로는 오토바이가 총알처럼 빨랐지만, 제 느낌으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오토바이가 엄청 빨랐습니다만 실제로는 약간 빠른 정도였다는 것이죠. 반면 비행기 속도는 700km, 800km쯤 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 빠르죠. 그런데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지요? 빠르다는 느낌을 받기는 그냥 비행기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즐기고 식사도 마음껏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일 때가, 곧 가짜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느낌을 인간은 중요시 여기는데, 자기 느낌대로 살면 가짜 인생을 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고집, 내 느낌을 뒤로하고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율법에 적힌 대로,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면 당시 여호수아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자연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흰 스케를 바르고 쭈그리고 앉아 돌을 쪼으면서, 그러니까 다소 민망하고 초라한 모습을 한 채 돌을 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넣었던 것이죠. 이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와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좀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펙타클하게 영적인 세계와 교류를 했었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비하지요. 스펙타클하지요. 또 십계 같은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덩이가 돌판에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불덩이가, 이 불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 성 주위를 빙빙 돌았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이성은 매복작전을 통해서 함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진득하니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최종적으로 끝내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생이 더 꼬여만 갔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했는데, 더 열심히 순종했는데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또 순종했는데, 더 많이 순종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이 모든 일이 인신매매된 사건이나 억울한 옥살이 사건이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끝내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진득하니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누에 고치가 마침내 나비가 되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득하니 그저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이어가셔서 꽃망울이 마침내 꽃을 활짝 피우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결국 드러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었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는 뭐가 어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설득하려는 인생, 자꾸 설득을 하려는 인생, 얕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려는 인생, 찰랑찰랑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득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친 황토가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마침내 매끄러운 찰흙이 되듯이 부드러워져라,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설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의 가장이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바로 옆에 여학생 2명이 일본행 여행 티켓을 들고 대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근히 시샘이 나서, 즉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출장을 가는데 얘네들은 놀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은근히 시샘이 나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조금 큰 소리로 누구는 돈 많은 부모를 만나서 참 좋겠다, 이 보리 흉년에 일본에 놀러나 다니고 전형적인 금수저인가 보다, 이렇게 궁시렁거렸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늘 아르바이트 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고, 또 무엇보다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어봤지만 번번이 떨어져서 큰 실망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나 다녀온 다음, 바람을 좀 쐴 다음 다시 재도전해보자는 의미로 자기들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일본행 티켓을 구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찌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중이었는데, 어찌하든지 재기해보려고 몸부림치던 중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중년시사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부교육자 사모님을 두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일교회 부격자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했느냐. 저 사모님은 항상 옷을 작게 입고 다닌다. 몸매가 흔히 들여다보이는 야한 옷맛을 즐겨 입고 다닌다. 부교육자 사모가 돼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 이 부교육자 사모님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생편이 딱해서 자기 여동생이 갖다주는 옷을 주로 입고 다녔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든 윗돌이든 옷이 늘 작았던 것이죠. 몸에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부목사님 사모님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그 속사정을 잘 모르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 이 집사님의 말이 부목사님 사모님 귀에 들어갔고 급기야 한 교회에서 이 사모님이랑 집사님이 원수처럼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인간은 저게 문제인 거, 이 인간은 이게 문제다. 또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걸핏하면 꼬이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판단하지 말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즉 설득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상대방을 붙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설득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당하느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다니겠지. 사모님이 주로 몸에 착 달라붙는 작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다니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설득을 당하라는 것이죠. 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젊은 여학생 둘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무슨 말 못한 사정이 있을 거야. 쟤네들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야. 까닭이 있겠지. 그러면서 설득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가 저러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며느리가 저런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하고 자라온 시대적 배경이 틀리잖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설득을 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옳은 것은 곧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려 함으로써, 설득하려 함으로써 관계를 파괴시키는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드림으로써 말씀 앞에 설득당하시고 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름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사람 앞에 설득당하심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되도록이면 설득을 당해서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보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이는 세계의 기초, 보이는 세계의 뿌리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의 기초, 보이는 세계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세계와 비로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도중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사이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즉 하룻밤새 잠깐이지만 야곱이 영적인 세계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야곱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죠. 그 조치가 무엇이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 보이는 세계의 기초, 보이는 세계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거주를 했었는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눈에 사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미스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쁘니까 결혼하자,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가축들과 온갖 선물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졸지에 마누라를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내를 뺏기고 말았죠. 이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 바로의 집에 재앙이 끓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거참 이상하다, 요상하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날로부터 재앙이 끓이지 않는구나.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날로부터 유행병이 도는구나.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로부터 팬데믹이 발생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찾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를 보고 당신과 결혼한 저 여자는 본래 제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에이 아브라함 씨 솔직하게 진작에 말해 주었어야지 왜 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즉시 돌려 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그도 야곱처럼 부지런히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는 세계의 기초, 보이는 세계의 뿌리는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법,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한창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의 기초, 예배가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이죠. 즉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을 찾는 것, 뿌리를 찾는 것, 그리고 이 근원과 연결되는 것, 이 뿌리와 연결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제발 영혼 없는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감동받도록 하는 것,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하는 상식과 온갖 이론들,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담을 해줘도 상대방의 반응이 영 시원찮은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상대방이 회복되기는커녕 내 말을 듣고 저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신비한 것이 상대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 곧 영적인 것이 가미된 다음 상담을 해주면 제가 별말을 안 했는데도 인생이 다 그렇지요 뭐 집사님, 이런 식으로 제가 별말을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큰 위로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말씀 앞에 설득당하심으로 또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사람 앞에 설득당하심으로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여호수아가 그는 뿌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늘 에발산에 오르는 인생이 되어서 곧 예배를 최우선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언제나 근원과 연결된 삶, 뿌리와 연결된 삶을 사시다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